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19절을 한 절 가지고 설교했는데도 좀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20절을 계속 보면서 마지막까지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마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길어질까 봐. 우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오해가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성경에 예언이란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언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언이란 말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잘 몰라요. 예언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식당을 개업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식장이 잘 될지 안 될지 예언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언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이 말하는 예언 기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식당이 잘 될까 못 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식당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이 식당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권사님이 식당을 개업하면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식당을 하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죠. 가게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가게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식당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주방 기구들도 다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음식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 이 식당을 열어서 사람들이 오면 내가 준비한 이 음식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오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식당이 잘 될 거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그 자신감, 그게 있어야 식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나게 일을 투자해놓고 벌려놓고는 목사님한테 잘 될지 안 될지 목사님이 예언 기도해달라고요? 그런 사람은 식당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식당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식당 할 때 자기가 음식을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했겠습니까? 나는 음식을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했겠습니까? 적어도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음식 솜씨가 좋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자부심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불안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접으실래요? 그렇게 투자해놓고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축복 안 해주신대요. 이게 잘 못 된대요. 그러면 접으실래요? 그런 때는 예언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죠. 축복 기도. 그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식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축복의 말씀도 주셨을 거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미 축복 기도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뭐 또 예언 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점쟁이들. 요새는 중들도 그런 짓을 잘해요. 절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온다, 그래서 시주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요 부적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시내로 쭉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주를 해주는 사람이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안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중이 왔는데 시주를 한다 그러면 그건 거의 100% 절에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중이 왔을 때 시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돼요. 오히려 전도를 해야 돼요. 시주를 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꼴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중이 와서 시주를 해달라고 할 때 시주를 해주는 사람은 100% 절에 다닐 가능성이 많고요, 안 다니더라도 마음이 절에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시주를 받아갖고 가면 괜찮은데, 수입이 없는 중이 왔으면 그냥 안 간답니다. 꼭 한마디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이 집의 남편이 금년에 좀 막아껴가지고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는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집주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 걱정이 확 되죠. 그러니까 중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런 말을 하면, 아니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붙잡겠죠? 그러면요 명함을 한 장 주고 찾아오시든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흘 안에 반드시 절로 찾아온대요. 그럼 그때는 이제 밥이지요. 이름도 물어보고 사주팔자도 다 물어보고 그러면서 뭐 육식갑자를 하는 거예요. 갑자 을추복 하면서, 예? 그러면서 쫙 이상한 말을 계속 늘어놓으면 짐 덜 나갔다가 짐을 10개는 더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빼먹는 이런 짓을 한다고 어느 스님이 설교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스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져졌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언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될지 안 될지 목사님 기도하고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를 써야 될지 목사님 기도하고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안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우리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뭘까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요새는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선지자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궁금한 걸 가르쳐 주는 것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그런 거구나라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되어진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는 세상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될지 안 될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미래에 관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미래에 궁금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시험 듭니다. 그럼 마귀에게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예요, 그게. 왜요? 마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쳐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싶어가지고 막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꾸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해줘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런 거에 관심도 갖지 마셔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기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예언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예?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 가르쳐야 될 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게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뭔가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걸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그는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여러분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거를 알고자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내가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평소에 안 읽고 많이 모르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럴 때 목사한테 와서, 혹은 여러분이 주변에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하기 더 쉽도록 잘 해석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 이 설교가 바로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되고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설교이고, 그래서 그 설교를 멸시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내 어떤 개인적인 미래, 장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당이나 스님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줄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알아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걸까요? 절대로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제 인생은요, 제가 살아왔어요. 제가 계획했고요, 계획한 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계획한 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요, 그 계획대로 내가 이루려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결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을 직접 세우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세운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셔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묻고, 그것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가장 바른 길이고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나 않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놓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을 내가 알고 그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진 어떤 잘하는 것, 여러분이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계속 써왔는지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썼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너무나 좋은 능력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쓰려고 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나만을 위해서 쓴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능력, 달란트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주신 길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걸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멋지고 아름답게 써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최고의 보람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게 가장 바른 길이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여기다가 예언이라고 썼으니까 그렇지 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더 정확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하실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궁금했던 얘기인데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데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라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당장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알아두어야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잘못 다니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건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 연의 말씀을 잘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가장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결국은 예언의 말씀과 관련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 이 헤아려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가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의 목사님들 중에는요, 신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목사가 되신 분도 꽤 많아요. 저는 신학대학을 3곳을 다녔는데요, 신학을 학교에서 공부한 시간만 합해도 10년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정말 말씀을 깨닫고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학대학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고 한 몇 개월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서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 군산만 봐도요, 그렇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는 다니면 안 돼요. 목사라는 게 결코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요,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학교에서 받고 또 목회 과정 속에서 많이 거쳐야 조금씩 깨닫고 변화되고 달라져서 목사의 수준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훈련이 되어지는 만큼 훌륭한 목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훈련받는 걸 게을리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목사들 가운데는 엉터리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꾼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런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사꾼 목자라가 무슨 뜻인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돈에 욕심이 많아서 자꾸 돈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로 먹고 살기 위한 이 직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책임지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밝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먹을 걸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먹는 걸 책임져 주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지도 않았어요. 가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지파로서 그 직분을 하나님의 성전에 감당하면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 사례비를 별로 안 주는 그런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막상 왔는데 사례비를 조금 준다? 그러면 자꾸 사례비 많이 달라고 교회하고 자꾸 줄다리기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되죠. 목사를 그렇게 대접해서도 안 되지만, 목사가 아무리 대접을 해도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자꾸 그걸 더 받으려고, 더 자기 돈 챙기려고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 돈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요,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도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협력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큰 교회 있잖아요. 도시의 큰 교회들은 목사님의 비서진을 굉장히 많이 둬요. 그 뭔 비서진이냐? 목사님의 설교 준비를 하는 도와주는 비서들,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님이 어느 부분 몇 장 몇 절 이거 설교하고 싶다 이번 주에, 그러면 그 한 주간에 그 비서진들이 예화를 쓸 자료들, 성경을 그 본문을 해석한 저는 그 이야기들 다양하게 준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줘요. 그러면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서진들이 다 준비해둔 자료 딱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설교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혼자 할 걸 10사람이 하면 그만큼 달라지잖아요. 더 폭넓게 자료를 준비하고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골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의 양심상 정말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설교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 안 하는 것 같다, 좀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긴장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 보내면서 딴짓할 여유가 없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 말고 다른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할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분량의 설교, 이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 뺏겨서 설교가 소홀해지면 그거는 목사로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 시간을 안 뺏기고 안 쓰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에만 자꾸 전념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항상 말씀 중심의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지만 스스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듣는 사람이 헤아려 봐야 할, 잘 점검해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여러분이 계속 그걸 가르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동성애가 세상에서 합법화가 되도록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찬성하자는 거예요. 그거 만들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지를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것을 금하고 스스로 그런 것을 절제하면서 사는 거지, 그거 꼭 죄다 아니다, 그거 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런 거는요, 진짜 죄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죄가 아니라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이미 서양에서는, 유럽과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교회들이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죄라고 말하는 목사보다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더 많아져서 교단적으로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목사 안수 주고 동성애 하고 있는 목사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다 이걸 인정하는 교단들이 많아진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감리교회가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사실 감리교회는 굉장히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들어와서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미국에서 감리교가 동성애를 그래도 일찍 인정하기보다 좀 늦게 인정을 했어요. 최근에 와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찬성하지 않는 교회 둘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숫자가 더 많으니까 적은 사람들이 나오는 꼴이 되어지면서 문제는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이 재산, 교회 건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교단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 갖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놓고 나와야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장로교 중에 그런 교단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면 교회 재산을 다 놓고 나와야 되니까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사실 굉장히 그 부동산 가치가 많은데요, 워낙 땅을 넓게 잡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엄청 커요. 근데 그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나오기에는 엄청난 돈이고요, 자기들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 예배의 자리를 만들려면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을 탈퇴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도 많아요. 근데 숫자는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우리가 동성연애가 안 된다고 자꾸 반대를 하는 소리가 높고 많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도요. 그러다 보면 국가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이 차별금지법과 자연스럽게 통과를 시키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도 우리가 이거에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거고요. 이번에 9월달 정기국회가 굉장히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많고요,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막 힘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9월달 정기국회가 위험해요. 이번 넘어간다고 해서 끝나느냐? 지금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번이 아니면 내년에 얼마든지 또 계속 또 올리고 또 올 수 있거든요. 계속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은,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과 잘못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 그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야지, 그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건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요, 이단이 생기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반드시 저건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버리고 저건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걸 그냥 허락해버리면 진리와 거짓이 그냥 섞여가지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는 정확해야 되니까요. 거짓은 반드시 이건 거짓이라고 밝혀서 잘라내야만 진리를 진리대로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범사에 헤아려서 잘 점검해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취하라는 것은 이게 옳다 그러면 이걸 확실히 붙들고 그거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에 관한 것은 절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고, 그걸 분명히 선을 그어줘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거짓말을 들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짓말에 속아서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지고 불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가르치는 이 거짓말이 딱 두 개가 있었는데 분별을 못하고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마귀의 끔찍한 거짓말에 바로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합 왕 때 북쪽의 아합 왕,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북쪽 아합 왕은 북쪽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고,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던 그 인정을 많이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남쪽 왕이 북쪽 왕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북쪽 왕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북쪽 왕이 여보시오,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 좋은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어쩌다 아람 놈들한테 빼앗겨가지고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고 저거 좀 찾고 싶은데 나하고 같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거 좀 되찾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이 좋다고, 본래 우리 땅인데 비록 남북이 갈라졌지만 우리 힘 합해서 그거 찾읍시다. 그런데 선지자들한테 이게 하나님 뜻일지 아닐지 물어봅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400명이 왔어요. 근데 그 400명 선지자 중에 대표 시드기야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퍼포먼스까지 하는데요, 쇠로 뿔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강하게 해서 가서 들이받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 땅 찾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지자라고, 늘 나한테 예언을 하면 내가 듣기 좋지 않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도 그 선지자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이 선지자가 가면 칩니다 라고 말했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엉터리 예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미가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아합왕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밑에 있던 천사들이 제가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서 선지자한테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거짓말로 예언을 해서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런 환상을 미가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래 놓고 와서 그 미가야 선지자가 저 사람들 속에 다 지금 거짓 영들이 들어가서 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던 이런 선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 지금 나 듣기 싫어하는, 듣기 좋은 나쁜 소리하는 이 선지자 가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둬놓고 먹을 것도 주지 말고 고생 좀 하게 해라. 그랬더니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때 가자마자 죽었어요. 이 한 사람의 선지자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된 말을 듣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눈먼 소경처럼 얘기하셨어요. 왜? 그들이 자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망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관심 없이 듣고 잃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사모해서 듣고 정말 진리를 내가 듣고 이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잘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미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가 거부하면서 오직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기도에 관한 제목인데 사실은
기도까지 오늘 갈까 했는데 제가 좀 길어졌네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은 9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